자,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가 계속이 됩니다.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이제 6장에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바알로 하여금 싸우게 하라 그런 뜻이래요. 바알로 하여금 싸우게 하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바알과 싸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뜻 들으면 그 말 같은데 그게 아니고 6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시다시피 기드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깨뜨려 버리지요. 몰래 가서 깨뜨려 버리니까 나중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은 그것을 깨뜨린 기드온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미워했다는 것이 또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대단한 일을 한 거잖아요, 기드온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기드온을 원망하고 탓하고 그리고 저주해요. 무슨 말이냐? 이제 바알이 그냥 안 둔다 너. 바알이 가만히 있겠냐? 자기의 신상을 무너뜨렸으니 이제 이거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는 말이 그러면 바알이 신이라면 해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바알을 불러서 하는 기드온을 불러서 하는 말이 이르기를 이제 바알이 너하고 싸울 거다. 기드온 너하고 싸울 것이다. 그래서 그 별명을 이제 여룹바알이라 그렇게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전쟁을 미디안 족속들과 연합군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군사들을 모집하고 백성들을 모집했더니 오합지졸 3만 명이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예부되고 싸울 만한 제대로 된 전투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었으면 이스라엘이 이 지형이 안 됐겠지요.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이 3만 명 모인 거예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3만 명. 제법 많이 모였죠. 지금도 3만 명은 만만치 않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3만 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은 이양이면 많은 게 좋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숫자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옛날에 고대 전쟁은 더 심했을 테니까 3만 명 아니라 30만 명이 와도 불안한 판이에요. 근데 3만 명도 많대. 그쪽과 싸우려면 3만 명도 부족해요. 이게 사람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3만 명도 너무 많다. 줄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명하신 우리의 생각, 인간의 통념을 뛰어넘는 그 숫자도 많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 2절입니다. 숫자를 줄이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2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고 제대로 싸웠으니까 이겼지. 싸워서 이겨놓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을 못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계산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납득이 되면 하나님이 했다고 고백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계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결정을 잘했고 내가 똑똑하니까 이렇게 됐다. 부자 된 사람도 내가 잘나서 부자 됐다 하고 건강한 사람도 내가 관리 잘해서 건강하다 하고 자식 잘 키워낸 사람도 내가 애들을 교육 잘 시켜서 내가 저들이 저렇게 잘 컸다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태도가 보면 안다요. 태도. 행동을 보면 알고. 그건 못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거는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강팍함을 너무 잘 아시고, 근데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고민이 거기에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버리게 할 수도 없고 이기게 했으니 이들이 자기가 했다고 떠들어댈 것이고 그 꼴은 못 보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명하시기 시작해요. 숫자를 줄여라. 어떤 식으로 줄이냐?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억지로 나와 있는 사람, 체면터면에 나와 있는 사람, 떼밀려서 나온 사람, 싸울 생각 없는 사람, 벌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 가라 했더니 그날로 사라져 버렸어요. 2만 명. 그러니까 어차피 전쟁터에 나가도 도망갈 사람들이라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것도 죽었는데 더 줄이라. 그럼 어떻게 줄이느냐? 물가에 가서 물을 먹게 만들어라. 물을 핥아먹게 하면 내가 구분할 거야. 그랬더니 두 종류가 딱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비리. 어떤 종류가 나왔냐? 한 종류는 개처럼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냥 머리를 땅에다가 숙이고 핥아먹는,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이 300명이 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 나머지 9,700명이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700명 돌려보내버리고 300명 갖고 싸워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왜 이 사람을 택했을까? 왜? 이건 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돼. 이건 주석을 봐도 답이 없어. 또 이러쿵저러쿵 말은 할 수 있어요. 제일 간단한 해석은 이거예요. 그냥 300명 뽑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해 보면, 제가 이제 묵상을 하고 의미를 부여해 보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다시 말해서 나는 10,000명 중에 그 두 부류를 뽑아서 싸우라 그러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9,700명을 한 게 아니라 5,000명씩이 딱 갈라졌다 친다면, 예를 들면 5,000명은 개처럼 물을 핥아먹었고 5,000명은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물을 먹었다. 여러분은 누구하고 싸우고 싶겠어요? 나는 무릎 꿇고 물 먹는 사람하고 싸울 것 같아요. 인간은. 왜냐? 그래도 뭘 아는 사람들이잖아. 에? 위아래도 알고 좌우를 살필 줄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인간이 아무리 개가 되면 되겠어? 그러면 이런 지경이면 전쟁터에 나가기도 전으로 이렇게 한다면 전쟁터에 나가면 얼마나 엉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무릎 꿇는 사람을 쓰겠어요. 근데 이제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런 거예요. 숫자를 300명으로 가르고자 하는 것이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을 데리고 쓰라 그랬어요. 그 왜 그럴까? 억지로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이들은 종들이에요. 진짜 종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라면 하란 대로 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항복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래도 주변을 의식하는 사람들이라. 그 와중에 내가 어떻게 개처럼 물을 핥아먹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있는 거지요. 내 안에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하지 않다. 목이 말라서 고개를 쳐박고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이 뭘 못하겠냐, 그런 말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이 300명을 골라가지고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이제 300명이 딱 뽑혔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너 미디안 진영으로 가봐. 근데 혼자 무섭지? 그러면 하나 데리고 가. 둘이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정찰 좀 해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또 순종하고 가요. 갔더니 밤중에 보초 서는 사람들이 있어. 그 소리를 듣게 돼. 근데 이들이 하는 말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뭐라고 그랬느냐? 꿈 이야기를 해요. 꿈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자, 보십시다. 13절 보세요. 13절.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자, 14절 봐요. 자,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니라 하더라. 이게 뭐냐? 그런 꿈을 꾼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꿈이 어떤 꿈이냐? 거대한 떡덩어리가 미디안 자기들의 진영으로 와서 진영을 그냥 싸그리 무너뜨리고 깨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을 미디안 군사들이 그 어떤 사람이 꿈을 꿨겠죠? 몰라.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여러 명이 동시에 그런 꿈을 꿨는지 한 사람이 꿈을 꿨는지 이게 여론전,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삽시간에 며칠 만에 다 번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이 꿈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점점 번져가가지고 그냥 거기 진처에 있는 미디안 군인들이 지금 싸울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너 그런 이야기 들었어? 뭐 누가 꿈을 꿨는데 떡덩어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진영을 덮쳤대.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미디안 군인들이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고 있었냐면 기드온이 우리를 그냥 다 죽여버릴 거다. 떡덩이를 기드온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장막이 무너졌으니까 이게 좋은 꿈은 아니잖아. 진다, 이게 패배한다. 근데 이 떡을 왜 기드온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게 전쟁에 놓였으니까 적군의 수장이니까 기드온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이걸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꿈을 마음대로 꿔요? 내가 오늘은 사랑하는 그녀를 꿈을 꿔야겠다. 죽었다 깨도 안 나타나.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는 꿈이 밤중에 나타난다고.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해석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요거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이나 숫자나 과학이 발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그들의 사기를 다 꺾어놔 버렸다는 거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을 갖습니다. 이긴다. 네, 이거 징조가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다. 그런 확신을 확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전략을 세웁니다. 어떤 전략이냐? 300명을 세 표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기를 쥐어줬습니다. 그 무기라는 게 뭐예요? 나팔. 하나님이 나팔을 좋아하나 봐.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나팔 들고 갔거든. 앞세우고, 법계 앞세우고, 나팔 앞세우고, 돌다가 소리를 질러라. 자, 나팔, 항아리, 그 다음에 횃불. 근데 횃불은 일단 항아리 안에 감춰. 세계 전쟁사에 없는 무기가 나온 거예요. 세계 전쟁사에 없는 무기. 그래가지고는 이 300명이 세 대로 나눠가지고 기드온이 하란 대로 하고는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밤중에 그들이 교대할 시간에 맞춰서 소리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가지고 횃불을 흩날리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 자기들끼리. 갑자기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어쩌냐고 적인지 악원인지 피와 속별 식별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멸망해버리고 마는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기드온은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오늘 적어도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오셔서 너 이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내가 무기를 줄 테니까 요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가.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요 지혜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요 아니에요? 절대로 못해. 죽었다 깨도 못할 생각이요. 여리고성을 도운 것처럼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기드온에게 있었다. 그러면 이건 어디서 온 걸까?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건 기드온의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세 대로 나누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시점에 들어가거라. 이거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봅시다. 22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기서 나팔을 불 때에 친구끼리 칼을 빼들고 싸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어두워도 자기 편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게 한 이유가 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결론. 사사기의 7장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싸우셨다. 이거예요. 자, 기드온이 한 게 뭐가 있어? 없어요. 300명이 한 게 뭐가 있어? 없어요. 참 쉽죠? 우리도 이렇게 싸우라면 항상 싸우겠어. 항상. 한 명도 안 죽었지. 칼도 없이 이겼지. 에? 그렇잖아요? 너무 쉽게 이겼지. 이런 전쟁이 어디가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 두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적의 숫자, 적의 전략, 적의 능력에다가 우리가 자꾸 에너지를 쓰는 동안에 중요한 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기드온 군사들이 미디안에 관심을 가졌다면 오금절여서 싸우러 가지도 못해요. 자기들의 무기를 헤아렸다면 이거는 정신 나간 짓이라고요. 횃불 들고 밤에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나간 사람들이 누가 있냐고요. 그냥 변변찮은 무기도 없어. 300명. 칼도 없어. 근데 적군의 칼에 의해서 적들이 무너지는 이런 놀라운 일, 어이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기에는 쉬워. 일카되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도 제발 이렇게 쉽게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고 날마다 이렇게 이겼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 복잡하고 험한 세상에서.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 전략받으면 돼요.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거 그거 하나 잘한 거. 근데 순종하는 게 결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만 명 모았는데 300명만 데리고 가라. 무기는 다 하나도 없이 있지도 않지만 있다고 해도 칼 못 갖고 가게 하신 거예요.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횃불을 숨겨서 가라. 순종할 수 있겠어요? 300명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3만 명 데리고 갔으면 순종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기드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기드온이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이런 정도의 어려움이라면 그러면 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시대와 상황과 배경은 다르지만 원리라는 건 똑같이 흐르는 거예요. 원리. 예나 지금이나 원리는 똑같아. 어려움이 있고 여호와께서 계시고 우리에게 적이 있고 우리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이기느냐? 결국 다른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라. 근데 이게 있어요. 사람이 관계가 상하면 무엇부터 하기 싫으냐면 말부터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비극은 뭐냐? 여호와께서 입 닫아 버리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끝나고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입을 닫아 버리세요. 선지자가 안 나타나요.
말씀을 안 해버리신다니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뭐를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다양한 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무기요 답이요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악한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열쇠는 이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하여 거룩하게 무장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그 말씀의 전략을 받아서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간단한 일 같지만 순종하면 쉽고 불순종하면 엉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 이걸 우리가 깨닫고 이 아침에도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다른 사람 탓할 일이 아니라 나의 악한 길을 돌아봐 스스로 그 길에서 떠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여 주님, 그러면 내 하늘에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신다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잖아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의 고통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됩니다. 꿈으로 일하시듯이 여론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칼도 없지만은 숫자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으로 말도 안 되는 무기로 어마어마한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겨 승리하는 이 나라의 민족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이 새벽에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지략도 없습니다. 숫자도 적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처럼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져 올려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예배하고 상식이 통하며 자유와 번영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위하여 주여 저희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떠나 겸손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께 무릎 꿇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 땅에 악한 적들이 일어나고 흥황하고 수많은 원수 무리들이 여호와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믿는 자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으며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자들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억울한 자들이 있으니 악의 득세를 더 이상 보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기드온의 용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의 수많은 군인들을 물리친 같이 여호와 아버지 앞에 그들이 패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열쇠는 주의 백성들이 쥐고 있나이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겸손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 회개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거짓과 탐욕과 음행과 모든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쟁의 열쇠가 있나이다.
우리의 허물과 죄와 악한 길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음행과 거짓과 탐욕과 살이와 모든 불의한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저히 회개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수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주여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